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 지금까지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으로만 여겨왔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방송실에 조금 이걸 조정해 주십시오. 방송실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인 복음의 통로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그 중심과 그의 아름다운 행위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보면은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그 아름다운 중심 또 그의 행위를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걸 말합니다.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행복은 소유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 없던 사람은 가지게 됨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분은 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눠주는 기쁨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시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얼마든지 아무리 줘도 줄어들지 않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없던 논이 생기고 없던 집이 생기고 없던 차가 생기고 조금씩 많아지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베풀므로 누리는 기쁨, 나누어 줌으로 행복해지는 그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고 저 못 견디는 하나님이신데 받을 그릇이 도무지 준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의 감성, 감정, 예민한 우리 감성보다 하나님은 무한히 예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쏟아부은 그 여인의 행위가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셨을 때에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자자손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그 여인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전하도록 이렇게 감성에 풍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면으로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감동이 되셔서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째로는 믿는 자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집하고 베드로가 이제 거처하는 곳하고는 거리적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요즘처럼 핸드폰 들고 전화하면 될 때가 아닙니다. 아니면 KTX나 자가용 타고 쫓아가면 되는 때가 아닙니다. 아주 건장한 젊은이가 12시간 정도 걸어야 될 만큼 옛날에 백리를 장정이 걸으려면 도시락을 들고 집신을 몇 컬레 짊어지고 걸어야 백리 40km를 하루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에 이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릅니다. 전혀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거기 가서 바닷가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느라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것이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구면이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올란지 아니 올란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상종을 꺼려해요.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데 약속이나 돼 있는 것처럼 틀림없이 올 테니까 가족들 다 여기 모여라. 또 친구들까지 불러가지고 여기 오느라 지금 곧 오게 된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랬다가 안 오면 이 체면이 어찌 됩니까? 이런 행동을 이 고넬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면서까지 말씀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베드로 그 친구가 본인이 오고 싶고 오고 싶지 않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루어진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은 받은 줄로 여기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걸 선취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는 이 선취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아, 밤중에 불러내셔서 창세기 15장에 저 하늘의 별을 한번 헤아려봐라. 저걸 어찌 다 헤아립니까? 공해가 없는 그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수억만 수십억만 개의 별들을 어떻게 헤아릴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몸에서 네 적자를 통해 가지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가 같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도록 내가 축복해 주마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어요. 그 믿음. 선취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여기라.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장이 말입니다. 그 회사의 밑에 부서에서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돈이 10억이 든다. 20억이 든다. 그러면 결제를 회장이 해줘야, 회장이 그걸 사인을 해줘야 그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응? 이러니까 이제 보고를 올리면 회장이 그걸 보고서를 받아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20억을 투자하면 50원 벌어들일 테니까 이거 하자. 그럼 회장이 사인을 합니다. 20억에 대한 사인을 해주면 돈은 회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에 있어요. 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회장이 그래 좋다. 이걸 허락한다. 사인을 해줘버리면 이미 20억은 은행에 있고 그는 격리부서를 회계부서를 통해서 돈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처음에 당장 20억을 그 자리에서 가방에 넣어가 현금을 딱 차에 실어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회장은 사인한 겁니다. 그런데 회장의 사인이 떨어진 것은 그 밑에 부서원들이 거부를 못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회장 중에 회장이신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사인을 한 것은 그대로 아직 돈은 은행에 있지만은 회장이 사인했으니까 필요할 적에 5억도 찾아 쓰고 10억도 찾아 쓰고 3억도 찾아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똑같이 받은 줄로 하나님과는 이미 약속됐으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내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오라 했으니까 이번은 오게 돼 있다. 친구들 모여라. 가족들 모여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분들을 만나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한다. 120년의 기한을 준다. 그동안에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12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때 톱이 뭐 요즘처럼 좋겠습니까? 연장이 좋겠습니까? 응? 그 당시 때 말이죠. 4,000년은 훨씬 전인데 그때 노아는 약 한 70 내지 80년은 걸려가지고 120년은 홍수 기한이고 방주를 제작하는 그 기간이 한 7, 80년 걸린다고 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길고 긴 세월을 120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들들을 데리고 혼신의 기운을 다 기울여서, 힘을 다 기울여서 방주를 준비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그건 화물선 아닙니다. 여객선 아닙니다. 군함도 아닙니다. 고기잡이 어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홍수가 내리지 않으면 그 공사는 헛일되고 맙니다. 헛수고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방주 만드는 이 준비에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 지구촌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 8식구가. 아멘. 참 믿음은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는 개인의 사제로서 성전을 건축할 자재와 모든 것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도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또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대로 되고야 만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10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라 할 때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이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혼자 기다린 게 아니고, 가족들 다 일가를 모으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꼬맹이 너도 오고, 친구들 당신네들끼리 다 와라. 이 복음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삭개오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죠?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분명히 소중한, 귀중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고넬료는 일가 가족들을 다, 어른아이를 다 모읍니다. 다 모으고 친구들을 다, 귀한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을 오라 해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함께 듣기 위해 가지고 다 모아놓고 기다리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제가 이래 중국에 이래 선교를 이래 가면, 지난번 저주난주도 가보면 그분들이 멀리서 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저 대전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이래 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래 이제 물어보면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어디서 왔다는데 제가 그 지도를 모르잖아요. 모르면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면 150km 정도 된다, 200km 정도 된다. 그 공리라 그러는데 200공리 된다, 300공리 된다. 이런데 보면 대전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이런 분들이에요. 연락만 되면 왔다면 한국에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한국에 내 아이라도 한국에 목사님들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멀리서 옵니다. 와가지고 앉는 의자가 보면은 요 접이씨가 좀 아는 궁둥이만 딱 얹혀질 그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온도도 춥고 한데도 보면 꼼짝 안 하고 말씀 듣는데 전념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 갈급함, 말씀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말씀의 갈급을 가지는 그걸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이 복음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영생의 구원의 이 선물을 그에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받은 복음은 암만 줘도 나누어 줘도 부족해지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아. 내 받은 복음 나눠준다고 내게 적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러다가 세월 끝나버리면 그 영혼 음부로 떨어질 텐데 웬 말인가 내 영제여 재물만 취다가 이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정말 탄식이 돼서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형제들 위해 가지고 눈물로 울부짖으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주려고 하는 이게 사랑이지. 사랑한다 하면서 이 복음을 나누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은 거짓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의 처신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게 바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데려와서 듣게 하라고 하신 거 보면 이거는 귀한 것이니까 내 혼자 귀한 거 혼자 듣자. 이런 못된 생각이 아니고 온 가족을 다 모아놓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함께 드려야 되니까. 물 건너 생명줄 던지하라.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식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엄마가 건져내지는 못하고 강둑에서 펄짝펄짝 뛴다고 사랑이 됩니까? 떠내려간 자식에게 이건 네 귀한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 아니가 장난감 가져가라고 던져준다고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떠내려가는 자식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서 거기서 건져내서 살아나야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넬료는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더라. 왜? 31절에 보면은 왜 모아놨습니까? 31절에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를 쫑긋하게 해가지고 온 가족과 친구들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런지 그 복음을 들으려고 우리는 지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정성, 이 모습 바로 우리 상남교회 온 성도님들도 배워가지고 우리도 이런 순수한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나 혼자 구원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영혼을 살피고 챙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보다 귀한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소유와 목숨과 가진 재산을 다 기울여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고, 이 복음을 파수하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늘 그게 참 감격이 돼요. 보라,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느냐? 내가 가는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알려줘요, 그걸.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 전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가겠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마치려는 하면은 내 생명을 개의치 않고 생명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올인하겠다. 이게 복음의 가치를 받은 깨달은 사람들의 자세요,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 영원히 두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 선물을 나눌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잣대로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이제 보낸 사람이 가서 베드로를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가족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베드로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우리는 쉽게 읽지만은 구약 수천 년 동안 막혀있던 이방에 공식적으로 이제는 복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방인들은 개돼지처럼 취급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공적으로 이제는 전해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척 들어서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어서 안아 일으키면서 일하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란 이 말 속에는 이 고넬료가 신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신처럼, 사람처럼 대하는 인사가 아니고 신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하고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일정 시대와 같은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로마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고넬료는 이 피정복군에게 이제 정복국에 파견 나와 있는 파견 대장입니다. 지역 사령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 로마로부터 파견된 지역의 그 담당관입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라 이 말이죠. 우리 일정시대의 말단 순사, 요즘 말하면 우리 이제 순경. 그런데 일본 순사들 앞에 우리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우리 위에 부모님들이 말입니다. 일본 순사들의
오만 방자한 행동 앞에 뭐 어떤 항의 한번 못 해보고 비참한 그런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로마라는 절대 강국의 세계 최강국의 이 박연대장입니다. 백부장은 아무한테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어느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런 로마 장교가 갈릴리 어부 출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장교가 함부로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어떤 누구한테도 사람 앞에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피정복국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이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볼 때 자기는 허물많고 죄 많은 인간이라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고 있는,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겸손은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교만, 위장한 교만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척하는 오히려 위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초라함을 발견했을 때,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라는 옛날 우리 그 고려 시대나 이조 시대의 명나라, 청나라 이런 아람 나라의 구국 공신이 나아만입니다. 아람 나라 왕이 최고로 신임하고 아끼는 신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쩔 수 없이 벌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대국의 그 힘의 여세에 말이죠. 이러니까 엘리사가 왕이여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말고 왕이 책임지지 마시고 저한테 밀어버리면 제가 알아서 책임질 때는 보내시죠. 하니까 왕이 좋아서 그만 엘리사한테 가라고 보내니까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보니까 몸에는 참 이 문둥병이 걸려 있으면서도 그게 겉으로 피부가 문둥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아만이라는 근방을 떨고 거만을 부리고 있는 인간이 문둥이라. 이래서 그게 더러워가지고 엘리사가 안 만나줍니다. 육의 몸이 병든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인격이 근방을 떨고 그렇게 몸이 그래가지고도 아람 나라 공신이라면서 그만 떨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와가지고 함부로 왕 앞에 떠들고 있으니까 엘리사 보기에 이게 뭐 참 만나줄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 이러니까 문 밖에서 보내버립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게 문전박대입니다. 아람 나라의 최고의 구국 공신이 왔는데 왕이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떠는 그런 권 있는 신하인데 엘리사는요 그걸 마중도 안 나가고 얼굴도 안 내밉니다. 밑에 신부는 걸 시켜가 저 가다가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해라 말만 전하고 말아봅니다. 이러니까 나아만이 푸대접 받은 게 속이 상해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갑니다. 가가지고 군사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놈들 쑥대밭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복수심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그 신하가 그래도 선지자가 말씀한 거니까 어려우면 몰라도 별로 어렵다 안 하니까 한번 해보기는 해봅시다. 그 밑에 꼭 그래도 좀 지혜로운 신하가 하나 있었어. 부하가 있었어. 이러니까 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나아만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침략할 거리도 되고 하니까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그 몸을 7번 잠그니 그 쌀이 여전하여 문둥이 되기 전과 같이 돌아와가지고 어린아이같이 보동보동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나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이런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선지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돌아가자. 그때 나만이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만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금방 떨던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가자. 엘리사에게로 다시 옵니다. 문전박대 당한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 자세가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는 맞아줍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의 신이 위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지가 위대합니다. 저는 아람 나라의 신하라서 고국으로 돌아가면 왕을 모시고 또 아람 나라의 신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제가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한 발이 싣고 가겠습니다. 이 나만의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요 팽당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른 거는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은 교만은 참고 기다리질 않습니다.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예,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요 교만이라는 게 아주 참 묘하게 찾아옵니다. 살며시 찾아옵니다. 강단에서 오늘 참 은혜롭게 설교를 했습니다. 강단 내려가니까 장로님이 참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강단에 처음 내려가서 처음 만나면서 인사하는데 다른 교회들은 장로석이 있거든요. 앞자리 떡 내려가서 그러는데 속에 벌써 장로님 만나기 장로님보다 먼저 야 오늘은 내가 이만큼 은혜롭게 설교를 했으니까 뭐가 왔죠? 교만이란 놈이 먼저 찾아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발 빠르고 민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어디까지 의를 행하다가도 교만한 그 순간 하나님 앞에는 물리침을 받아버립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넬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노출된 자아를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원죄와 본죄가 많고 참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점이 많은지를 발견했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자기를 보면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독선이 되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 되고 거기 꼭 바리새인입니다. 거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거기 자기는 의인인데 주님께는 천리말리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그걸 모릅니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지면 비겁한 자가 되고 우월감에 빠지면 교만해서 버림받게 되고 요래도 저래도 못 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면 죄인밖에 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내가 괴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는 매달리게 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죄인 된 만큼 주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심정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이게 애통한 자가 위로받는 복이 있고 이 사람이 말이죠.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겸손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로마 장교고 베드로는 시골 어부 출신 피정복국의 한 서민인데 이렇게 그가 무릎을 꿇고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을 보면 거꾸로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막말을 할 수 있고 입찬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어림도 없는 소리라 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 제가 요즘 어떤 자리에는 되도록이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피하느냐? 가면 죄를 지어. 자꾸 옳은 소리를 내가 하게 되면 나는 옳은 소리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나한테 말 듣게 되니까 옳은 소리에 내가 교만해져. 그래 내가 정죄하는 자가 되고 말아.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도 아닌데 자꾸 그런 자리에 가서 내가 죄를 짓고 내한테 손해라. 영적 엄청 손해라. 그래서 내가 되도록 피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죄를 제일 많이 짓겠다. 그런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거 가서 내가 옳은 걸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내 주장 앞에 꿈쩍도 못하고 그게 내가 잘난 거 하고 기분이 좋고, 철부지지요. 그게 철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걸 거드름을 피우고 까불대고 그만을 떨고 해서 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그걸 깨달으면 그런 자리에 안 나갑니다. 그게 참 철부지라서 그걸 하는 것이지. 소견이 제대로 쉬건이 들어, 경상도 말로 쉬건이 좀 들었으면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내가 저질러서 아이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합니다. 되도록이면 피해버려. 그래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영적으로 손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안 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심판거리가 노출될런지 몰라. 이러니까 어쩌든지 성도 여러분, 1000번 만번 부탁해도 모자랍니다. 겸손합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고넬료는 위로 하나님은 경외했고 아래로 이웃은 구제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었어요. 모세가 시내와 산에 올라갔을 때 2 돌판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 2 돌판이 뭡니까? 첫째 돌판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돌판입니다. 2번째 돌판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2번째 돌판입니다. 율법을 배운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 선생님이 어찌하면 영생이 이루어집니까?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느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 뜻 다하여 주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 바로 배웠다. 만점이다. 100점이다. 그대로 가서 실천해라. 그 말은 배웠는데 실천은 안 해. 지 물질 손해 날까 봐. 어리석은 부자 청년을 주님이 성경에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을 다 기울여, 다 하라 말은 인격을 집중해라 말이야. 인격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격을 다 기울여서 이웃을 배려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고넬료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라는 뒤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집행관으로 피정복국에 나와가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보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보면은,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20 몇 절? 유대인들이 많이 칭송했다 했는데, 22절, 22절에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일정시대 일본 순사들이 한국에 와가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 저분은 정말 의인입니다. 한국 분들이 막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있었겠어요?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게 했기에 유대인들 입에서 막 자자해요. 와, 참 저분은 참 귀한 분이다 말이죠. 권력을 남용하고 학대하고 모든 것을 막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자리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돌봐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많이 했으니까 유대 족속들이, 족속이 다른데 유대 족속들이 그분을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이제 이래 보면서 자꾸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이 꽃꽂이 하는 집사님들 또 육전도회가 해서 저희들이 참 배워가지고 작년에도 구제를 하니까 참 마음이, 그래도 그나마 전에 뭐 조금씩 했지만 구제부가 있어가지고 했지만은 그나마 그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금년에도 또 우리가 좀 하니까 한 100가정 선택해서 하니까 참 우리가 기쁨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도, 안 믿는 가정이라도 여러분들 이웃에 어렵고 힘드는 분들 있거들랑 우리 부목사님께 이야기하시면 그 살과 또 남이 아직 있습니다. 좀 그거 작은 거지만, 대단한 거 아니지만 그거라도 한 포대하고 한 상자를 갖다 드리면 그분들에게 그 용기가 됩니다. 이러니까 꼭 나누어서 어쩌든지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해도 되고 힘이 되면 하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게 아니고 힘써서 고넬료처럼 여기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상담교회 아무개를 그 사건을 기억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기억했다면 대단할 일일 텐데, 하나님이 기억을 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집불통 베드로를 설득을 시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이나 오락내락 안 그러면 그 고집불통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들고 오겠습니까? 죽어도 안 옵니다. 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 행위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고 고넬료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고집불통 베드로를 3차례나 설득을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가정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세례를 주니까 다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베드로 이야기를 듣더니만 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몰랐다. 여기에 이 달지 말자. 그때부터 복음이 물결처럼 이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들의 복음의 첫 통로가 되어진 이 영광과 축복이 영원 무궁토록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든지 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고 필요한 인간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실 때에 천사를 동원하고 고집불통 베드로를 설득을 시켜서까지 이 고넬료 가정을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이 고넬료를 통해 영적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살필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